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0 휴거와 대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특집으로 앞으로 한 5, 6편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휴거와 대관식. 2020년도에 일어날 가망성이 많은 휴거와 대관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쭉 살펴볼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1장 7절에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휴거의 말씀 맞나요? 구름 타고 왜 오세요? 그렇죠. 구름 타고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휴거의 말씀 맞죠?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휴거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휴거가 먼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휴거의 말씀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에 각 사람의 눈이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비밀로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뭘 볼까요? 그렇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휴거되는 모습을 또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 자체가 휴거가 있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애통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휴거는 공중 휴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공중 재림을 통해서 휴거되는 무리가 있고 남겨지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 휴거된 사람들은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가요?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인 거예요. 1장, 4장, 5장, 7장에 연결해서 그 하늘의 이 장면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휴거된 이야기는 여기 한절하고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뭐 많이 있는데 이 한절, 이 1장 7절 이 말씀이 그런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죠. 한절이지만 이 한절에 그런 엄청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절이면 되지 않나요? 이거 100절 기록해 놓을까요? 이거 100절 기록해 놔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못할걸요? 하지만 이 한 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이 봐요. 예수님 오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직접. 그리고 휴거되는 장면도 보겠죠.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애통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흑암의 세력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흑암의 세력들도. 아주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분들은 몰라도 흑암의 세력들, 정말 위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은 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걸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들은 몰라요, 이 얘기를. 휴거가 없대. 기가 막히는 얘기죠. 이게 휴거가 아니면 뭐예요? 휴거가 없대. 그런데 흑암의 세력들, 일루미나티 이 세력들은 휴거를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은 이 휴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게 랩처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지구 이제 테이프가 끝나는 그 시점, 그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랩처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 다음 카드에 보니까 이 외계인들이 친구가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납치돼 가는 또 카드가 있죠. 휴거가 있을 걸 알고 휴거가 있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성도들을 데려갔다고 이렇게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게 큰일 나잖아요.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계인 프로젝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일루미나티 카드고 실질적으로 교환권 중심으로 지금 이 외계인 프로젝터가 거의 완성 단계예요. 그리고 많은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무슨 내용 나오죠? 그렇죠. 외계인들이 침공해 갖고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는 주류예요. 무슨 말 그런 영화 한두 편 보셨죠? 지금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 준비하는 거죠.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흑암의 세력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반드시 주님의 신보로 여기 올라가는 밑에 땅에 남아서 쳐다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애통이에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휴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루미나티들도 휴거가 있을 거를 알고 지금 외계인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흑암의 세력들도 알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모를까? 이거 좀 답답해서 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오늘 뭐 핵심적인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휴거가 있어요. 지금 휴거 맞죠, 이거? 1장 7절 말씀이 휴거라고 누구나 이거는 이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휴거 맞나요? 맞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도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게 휴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휴거가 있어요. 이거 공중재림이죠. 왜냐하면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공중재림이에요. 다른 말씀 이따 보겠지만 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공중재림이에요. 예수님 공중재림. 첫 번째 재림인 거예요. 그럴 때 각 사람이 그를 눈을 보지요. 그 찌른 자들도 보지요. 그러면서 이 남겨졌기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거는 이 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뭐 TV로도 볼 수 있어요. 아마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는 그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너무 잘하셔. 네. 이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이스라엘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찌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공식적으로는 누가 찔러서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죽인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찌른 자들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남겨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이 휴거된 무리들은 무슨 교회일까요? 당연히 이방교회, 열방교회겠죠. 이스라엘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방교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여서 거짓을 이기고 죄를 이긴 자들, 그 사람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 남겨지죠. 그 중에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를 찌른 자들, 이스라엘을 남겨진다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여러 번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뭘 부어줘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 부어준다는 거죠. 그전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민족적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100% 있겠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밑에 있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아멘.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완벽한 짝이죠.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공중 재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남겨지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죠? 그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겨진다. 왜 애통해요? 남겨지는 것도 애통하지만 자기네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그게 더 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거의 약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사탄한테 철저하게 속은 거예요. 당한 거예요. 기만당한 거예요. 그걸 비로소 안 거예요. 이때 안 거예요. 애통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동안 속았거든. 그동안 사탄한테 너무 기만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걸 알은 거야. 이게 다 거짓이었고 기만당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애통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시점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들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책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인 거예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영원한 복음이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올바로 이게 수정해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런 사건이 반드시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오셨어요? 공중재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열방교회, 이방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두 무리가 있는데 이 믿지 않는 무리, 그 예수님을 진리 가운데 믿지 않았던 그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 다 남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찔렀던 그 이스라엘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그 두 그룹이 있는데 애통하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애통하는 건 참회, 회개의 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60일 동안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그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공중재림 있죠. 휴거 있죠. 남겨진 자 있죠. 그중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도 나가봐야 계속 헷갈려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사건이 왜 휴거냐? 이걸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 말씀이 이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휴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이거 공중 재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사도 바울도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왜 강림하실까요? 그 휴거시켰지. 우리 채워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되는 거죠. 왜 부활돼요? 부활되면 휴거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활되겠죠. 부활돼서 휴거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이스라엘일까요? 이방교회일까요? 당연하죠. 왜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교회는 어디예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구약도 뭐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섬기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에만, 이방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남겨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 살았거든. 이들은 언제 올라가요? 3년 반 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진리 가운데 거짓을 죄를 이긴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간다. 채 올라간다는 게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랩처예요, 랩처. 채 올라간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부활이 먼저예요, 휴거가 먼저예요? 부활이 먼저죠. 부활이 되고 휴거되는 거예요. 부활되면 휴거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 계시록 1장 7절 이 사건하고 연결된 거예요. 같은 사건 맞나요? 같은 사건 맞죠? 이 부활의 사건, 이 휴거의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도 있는 거죠. 각 사람이 애통하는 그 찌른 자, 이스라엘이 애통하는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 휴거의 때, 이 공중 휴거 때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요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덧붙여서 이 말씀도 해주셨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부활돼서 휴가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부활과 휴거가 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몇 번 일어나요? 이 공중재림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나겠죠?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 이스라엘이 통회하고 자백하고 애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과 휴거의 시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또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죠?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실 때 이거를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대대로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주셨을 때부터 여태까지 지키고 있죠?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팔 부는 것도 똑같아요. 나팔 부는 것도 아직까지 이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바로 떼께 하가돌. 이 나팔절 때 부는 100번의 나팔 중에서 맨 마지막 때의 그 떼께 하가돌이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이런 말씀은 너무 잘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조금 아닌 쪽으로 순종해서 그렇지. 그래,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한 이 말씀을 아직까지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이 나팔, 지금 들으실 이 나팔 소리를
매해 나팔절마다 3일에 나눠서 100번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번째 부는 나팔을 떼끼 하가돌,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나팔을 부르면서 환호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Tekiah, Tekiah, 이게 매년마다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몇천 년 동안 계속한 거죠. Tekiah, Shavarim, Tekiah, Teruah, Tekiah. Are you ready? 이제 99번은 불고 100번째 나팔 부는 거예요. You shout to God. Who knows if this won't be the last blast? We got the whole world to go around. I don't know where it ends. But get ready. Tekiah Hagadol. 이게 테케 하가돌. 이게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연습만 하는 건데도 굉장히 감격스럽죠. 연습만. 이거를 지금 몇천 년에 걸쳐서 지금 나팔절에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 기념해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마지막 나팔이 이 나팔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보여지시나요? 이거 누가 시키셨을까요? 이제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나팔 불라고 시키신 거겠죠. 왜냐하면 나팔절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이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또 쭉 보실 거예요.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실 때, 이 모회들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순종 잘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 7가지 절기를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나팔 부는 소리 있잖아요. 그 나팔 불어 기념하라는 그 말씀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나팔 부는 행사를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마지막 나팔이 그 100번째 불려지는 떼끼 하가돌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떼끼 하가돌 그 뜻이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떼끼 하가돌이라고 그 나팔의 제목을 붙여놓고 그 뜻이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그래 휴거의 나팔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지혜가 참 놀랍지 않나요? 그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들도 똑같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6월절 1월 15일 날 항상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항상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양을 잡게 하시고 무교절 날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시고 초실절 날 이 부활절을 상징할 수 있게끔 그 절기들을 계속 지킬 수 있게끔 여태까지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봄절기라고 하고 이게 가을절기죠. 이 앞에 있는 이 4가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가 됐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는 저희가 6월절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6월절은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양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잡죠.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6월절은 성취가 됐네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성취가 된 거예요. 무교절은 성취된 거예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나요? 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죠?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되셨나요?
이 초실절은 부활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다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취됐나요?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봄절기라 하죠. 요 앞에 있는 이 네 가지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을절기 요 세 가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성취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죠. 왜냐하면 이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는 가을에 맨 마지막에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봄과 가을 중간에 여름이 있죠. 여름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방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지구 역사를 이렇게 딱 디자인해 놓으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그래서 이 딱 얼마나 딱 맞아요. 이 봄과 가을 사이에 여름이 있는데 여름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그 2000년에 이방교회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교회가 끝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톤 터칭이 되는 거예요. 바톤 터치하고 올라가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게 언제냐? 무슨 절기일까요? 그게 나팔절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 때 휴거 되는 거예요. 나팔절 때. 그 나팔절이 휴거의 절기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 때 예수님 오신데 어떤 분들은 유월절 때 예수님 오신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초실절 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개 중에서 한 절기에 예수님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에드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일하실 거를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절기에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칙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팔절이 휴거의 절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그렇다고 속죄일 안 돼요. 왜냐하면 나팔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속죄절이 시작될 수 없고 초막절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휴거는 무슨 절기에 있다? 나팔절기에 맞춰서 휴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그 절기에 휴거에 관련된 단어나 그런 의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거는 제가 이제 나팔절 그거에 대해서 만든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나팔절도 지금 나팔 소리 100번째 나팔 소리 들으셨잖아요. 이걸 3일에 걸쳐서 부는 거 아시죠? 네. 왜냐면 나팔절 자체가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날이죠. 네. 달이 가장 작아지는 금음달은 눈으로 안 보여요. 이게 측정이 될 때까지 적게는 하루, 많게는 3일간 걸린대요. 그래서 나팔절 행사를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절기가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3일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셋째 날 마지막 끝에 불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팔절이 7월 1일이잖아요. 셋째 날이 7월 3일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속죄일까지가 속죄일이 7월 11일이니까 7일간 거리는 거예요. 속죄일까지. 근데 속죄일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절기죠.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요 숫자도 맞춰 놓으신 거다.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7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그런 거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욤 하케세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숨겨진 날, 감춰진 날, 아무도 모르는 날,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날. 그게 이 나팔절의 이 단어예요. 욤 하케세.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과연 그날과 그때를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이거를 다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를 모든 걸 다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기록돼 있대, 거기에. 그 말씀은 또 되게 잘 믿어. 네? 아니, 예수님이라고 나오죠. 그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은 그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이 나팔절 절기에 오신다는 그걸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뭐 믿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그날과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안다는 얘기죠.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는 이 말씀들을 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 이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안 온다는 거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그 말씀은 나팔절에 오신다는, 숨겨진 날, 감춰진 날, 그 날과 그때를 모르는 그 절기, 나팔절 때 오신다고 알려주시는 거나 같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르시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절기에 오실 거라는 걸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막 이게 답답한 부분도 그냥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팔절이 이제는 알았네요. 나팔절 절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요 정도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예수님 죽으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령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성도들 데려가시는 거죠. 그게 나팔절에 있겠다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때에 각 사람이 볼 건데 그 찌른 자들, 이스라엘도 볼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된 자들이 있고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팔절 때 휴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절기는 확실하니까 휴거의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걸 확실하니까 다른 절기는 안 되니까 그럼 나팔절 절기에 예수님 오세요. 이제는 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기는 알았으니까. 그 때를 알 수 있는 그 단서들을 주셨나요? 주셨죠. 어디에? 다니엘서에 너무 많죠. 다니엘서에 그 때를 알 수 있는 예언들이 너무 많죠. 예. 그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70일에예요. 70일의 예언 중에서 69일에 끊어졌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죠. 마지막 한일회를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일회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 예언이 70일의 예언인 거예요. 마지막 한일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가 흰말 타고 오겠죠. 그 한일회를 평화 조약을 가지고 와서 7년 동안 책임진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의 핵심이 70일인 거예요. 70일의 예언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여기서 그가 하는 적그리스도고 장차는 마지막 7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다음에 후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게 70일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9장에 71회가 있다면 7장에 이 마지막 한일회, 그 일의 절반이니까 마지막 한일회, 아니, 한때 두때 반때가 남은 거잖아요. 7장에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이.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이죠. 다 더하면 3년 6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 그 일의 절반 나오죠. 후 3년 반 시작점인 거죠.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죠. 그때부터 한때부터 두때 반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이 나팔절부터 요 일이 시작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몇 년 하셨죠? 3년 만이죠. 이스라엘 두 증인이 몇 년 일하죠? 3년 반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60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아세요? 말씀에 기록돼 있죠. 말씀에 기록돼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1260일은 전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 여자, 그 14만 4천 명도 1260일을 일할 수 있게끔 딱 길강을 정해놓은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딱 7년이라는 시간에 딱 틀이 잡혀 있고 그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세력이 일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두 짐승의 세력이 일하겠죠. 그게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때. 짐승의 표 환란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거 다 우리가 이해하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때를 알려주신 거. 그러니까 나팔절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 나팔절인지 알려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1290일, 1335일 예언인 거예요. 보시면 이 1290일, 1335일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때로부터 1290일이 지나가고 1335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게 이 1290일, 1335일 예언의 핵심이에요.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때가 출발점인 거예요. 매일 첫 번째 제1성전이죠. 이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처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때가 BC 605년이란 말이에요. 누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에어쌈을 당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 집기들을 다 뺏어서 자기 나라 보물창고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그때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1290년과 1435년을 도했더니 몇 년이 나와요? 2605. 아니 1290년과 1335년을 지나왔더니 2020년이 되죠. 이게 우연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정확한 거 이거 1년도 안 틀려요. 1290 더하기 1335 더하면 2020년이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1290일, 1335일 예언을. 그럼 왜 이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날이 도둑같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빛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290 더하기 1335일 갔더니 2020년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예언의 또 핵심이 뭐냐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죠.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두 가지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휴거예요. 휴거만큼 큰 복은 없어요. 우리 이방 교회에게는 휴거의 복이에요. 이스라엘에겐 회복이죠. 이스라엘에겐 어떤 면에서는 이 큰 재앙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불행이에요. 애통이에요.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때인 거예요. 복이죠. 뭐가 제일 복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게 가장 큰 복.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뭘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90일, 1335일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일이에요. 첫 번째는 휴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90일, 1335일의 핵심인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말씀 그대로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때, 처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데가 BC 605년도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걸 도해봤더니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2020년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2020년하고 겹쳐지는 예언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2300주의 예언이죠.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2300주야의 이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로마가 제2성전을 AD 70년도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성소가 언제 정결해질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 거냐고. 이 백성과 이 성소가 언제 정결해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답을 준 거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2300년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8장 안에 그 출발점과 끝점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해 봤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닌 거예요. 그 수점소에 나온 그 뿔은 아닌 거예요. 그 뿔은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수점소에 나온 그 큰 뿔이 부러져 버리고 네 뿔이 나오죠. 그 네 뿔이 네 나라가 주인공이죠. 그 네 나라에서 출발해서 네 나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이 2300주야 이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300주야의 출발점이 2300년의 출발점이 이 네 나라, 이 네 뿔이죠. 네 나라가 다 형성됐을 때 그때가 출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다 건국연도가 다 틀리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때 건국한 나라로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맞겠죠. 그 제일 마지막 나라가 페르가몬 가문인 거예요. 나라인 거예요. 그 페르가몬 가문이 건국한 때가 281년도에 BC. 이 281년부터 2300년을 플러스 해봤더니 몇 년이 나와요? 2020년이 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이거는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벌써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한테 주실 때부터 계획돼 놓은 거죠. 계획된 거죠. 계획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이 종착역이 2020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달별들의 표적까지 이 2020년도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내년에 종교 통합이 있나요? 내년 6월 달에 종교 통합이 있고 어쨌든 2020년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한 가지 한 가지씩 또 해 나갈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나팔절의 휴거가 있는데 그 나팔절의 휴거가 있는데 어떤 연도에 휴거가 있을 어떤 연도 나팔절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 이 예언들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휴거는 이때 나팔절 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된 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에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겨질 수 있고 휴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거되고 싶죠? 남겨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휴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휴거되기 위해서는요. 죄를 이겨야 돼요. 거짓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없이 거짓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진리,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거짓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들,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모두 알아요. 덤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성령님께서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며요. 성령님의 전이잖아요. 그 성령님의 전이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 걸 만들어서 환하게 나부터 빛이 나고 이거를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이 남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그런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 이해하셨죠?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했던 그 말씀들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붙잡혀가는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휴거되는 무리가 있고 남겨지는 무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맞나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남겨주실 거예요? 휴거되실 거예요? 당연히 휴거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이 붙잡혀가는 무리가 이방교회로, 이 남겨진 무리를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림이죠. 충분히 보여지나요? 보여지죠, 지금. 붙잡혀가는 무리가 이 이방교회죠. 이방교회는 왜 붙잡혀갈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남겨진 자들, 이 이스라엘은 왜 남겨질까요? 회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예수님 떠나서 방랑생활 했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 만나갖고 메시아인지 알았지만 뭘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의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게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을 남겨진 자, 이스라엘, 붙잡혀 휴거된 자, 이방교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보자.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에 이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아멘.
14만 4천 명 잘 아시잖아요. 이 7장에 14만 4천 명이 인침받죠. 인침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7장의 바로 밑에 이 무리가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있고 여기 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열방이에요. 다른 얘기로 이방 교회예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남겨진 무리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14만 4천 명. 네. 왜요? 그는 아직 회복 안 됐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정원했어요. 한때. 못해 이 말씀 안에서 찾는다면. 인침을 받지 그렇- 못했어요. 아니 인침을 받았죠 지금. 아 받는 자인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인침을 이때 받는 거죠. 네. 인침을 이때 받는 왜 인침 받아요? 그 저기 그 그- 남자들 이렇게 그렇죠. 해야 돼. 이제 1260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남겨진 자들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방, 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이 큰 무리는 어디 있어요? 올라가서 보자.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아까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남겨져 있네요. 그럼 이 열방은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붙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겨져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은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 14만 4 이스라엘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민족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열방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 이거 괜히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괜히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구분 지어 주시려고. 그 두 종류의 민족이 있는데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보라고 누가 남고 누가 올라가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붙잡혀가요? 열방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남아요? 14만 4천 명이 남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14만 4천 명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열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열방이 나오는데 또 14만 4천 명이 우리가 또 하려고 하면은 욕심 많은 거 아닌가요? 다 하려고 해. 우리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쪽이에요, 이쪽.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휴거되는, 붙잡혀가는 그 무리가 이방교회인데, 이 열방교회인데, 그게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저도 이방인이고 열방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안 돼요.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잘못 이게 이제 처음에 선입견 잘못 배운 게 있으면 자꾸 이걸로 가요. 이게 되고 싶은 거야. 이거 되면 남으셔야 돼요. 14만 합치면 남으셔야 돼요. 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계시록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따르게 내가 14만 4천 명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재주들이 있어갖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무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인침 받았을 때 이 무리는 어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죠. 바톤을 넘겨주고 올라간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바톤을 이방교회에 넘겨줬다면 이제 2000년 지나고 다시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예언도 해 놓으신 거고 2300 주야 끝난 다음에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고 계시록 11장에 성전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 안 되면 그런 이야기가 그런 예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런 예언들을 해놓으신 이유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가 그름 타고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붙잡혀 올라가는 거고, 한 종류의 사람은 남겨져서 애통하는 거고,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대관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열방이 어디 올라갔어요? 휴거돼서 하늘 보좌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 대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관식 없이 심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휴거 없이 대관식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관식 자체가 우리 이방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가요? 대관식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신 거예요? 대관식은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거나 살아서 휴거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날이 대관식인 거예요. 그런 행사가 대관식인 거예요. 아닌가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예식의 주인공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신부들이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죠. 뛸래야 뛸 수가 없죠. 예수님이 대관식의 주인공이시면 교회도 대관식의 주인공이죠. 이 대관식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대관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그 대관식의 주인공으로 있으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 대관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교회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 교회가 면류관을 쓰는 날, 그 예식이 대관식인 거예요. 그런데 휴거가 있어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대관식 참석하러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거가 있다고요, 먼저. 그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7장에. 14만 4천 명이 인침 받을 때, 그 동시간대에 이 큰 무리는, 이 열방교회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관식 참석하러 올라와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대관식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우리다. 나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대관식의 주인공이 그냥 예수님이라고만 많이 아셨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맞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는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금대접이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래요. 그러면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계속 7장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올라온 무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관식에 지금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관식에 성도들 없으면 그건 대관식이 성립이 안 돼요. 교회가 없는 대관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 안 하신다고요. 성도 없는, 교회 없는 대관식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가능한가요? 성도가 없는, 교회가 없는 대관식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대관식에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이 계시록 7장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을 때 올라온 그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여기
이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은 무리가 이 무리 아닌가요? 같은 무리죠. 같은 열방교회란 말, 이방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지금 내생물과 24장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관식에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은 언제 올라왔을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 재림하셨을 때 그때 부활돼서 휴거된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주의 피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언어에서 나온 무리들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돼서 휴거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휴거될 거잖아요. 그 말씀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관식에 계시록 4장 5장의 이 대관식에 성도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이방교회의 성도들이 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휴거가 7년이 끝난 다음에 휴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말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대관식이 먼저 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일곱인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일곱인을 띌 때부터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7년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팔이 그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관식이 먼저 있고 그 전에 휴거가 있고 대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거스를 거예요? 그렇죠? 이걸 또 아니라고 또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 충분히 하시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아멘. 이게 결정적으로 이 교회 예수님의 대관식이면서 교회의 대관식이라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날. 그게 대관식 아닌가요? 면류관 씌워주시는 날. 그게 대관식 아니냐고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써야지만 이 왕과 제사장으로 확정이 돼야 되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선언이 돼야지만 그때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관식 이후에 인이 띄어지면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안 하세요. 왜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혼자 안 하세요. 우리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고 이런 대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관식 안에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이 어디 있어요? 이 계시록 다니엘서 연구해야 되겠죠?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들로 빛나셔야 돼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망성이 생기는 거예요. 가망성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어려워요. 지금 이 마지막 이 미혹의 시대에 어떻게 이기실 건데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기다리실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아직 우리는 면류관을 쓰지 못한 상태죠. 이 말씀만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면류관 받는 날을 기다린 거예요. 이날만. 근데 그 면류관을 언제 주신대요? 그날에. 대관식 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대관식 때. 맞죠? 맞죠? 그래서 이 대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대관식에 반드시 성도들이 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관식에 그럼 참석하기 위해서는 휴거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고 순서대로 계시록이 지금 1장에 지금 이 공중
공중 재림하시는 내용이 있고 4장, 5장에 그 대관식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이후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순서대로죠.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그 면류관을 바울 같은 분은 뭐 받아도 당연하겠지만 의뢰의 말씀이 있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아. 그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고 있는 거죠. 딴 남자한테 눈 맞아 있는 거죠. 그 딴 남자는 세상이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그런 건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죠.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과 딱 등지고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면류관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공중 재림하실 때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의 나타나시는 그날에 면류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관식에 참석하게 된다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휴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휴거되겠죠. 그분들이. 그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관식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때, 확정하는 때가 이 대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의 2장에 있는 그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 때문에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통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통치한다는 얘기가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통치하고 심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방 교회가 그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대관식에 참석하는 자겠죠. 대관식에 참석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관을 받았겠죠. 그래서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겠죠. 그래서 뭘 통치하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게 7년 환란 그 기간 동안의 재앙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이 말씀을 언제 성취할 거예요?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성취할 데가 없는 거예요. 7년 환란, 7년 이 일곱 나팔, 7 대접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가 딱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인뜨실 때, 예수님이 인뜨실 때 네 생물들이 다 같이 명령하죠. 첫 번째 인뜰 때 첫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생물이 오라 그럴 때 그 첫 번째 말탄 자, 흰 말탄 자 오는 거죠. 그게 다 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대표하는 무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심판한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나팔 불기 전에, 7 나팔 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행사가 있죠. 성도의 기도들을 향로에 담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려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요. 그 향로에다가 제단의 불을 썩죠. 그래서 그 향로를 쏟아버려요. 땅에 쏟으니까 그때 우레와 지진과 번개가
막 나면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성도의 필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야, 그런 다음에 쏟아져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향로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로죠. 거기에 제단에 불이 담겨져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곱 나팔이에요. 그게 일곱 나팔 재앙인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두 번째 일이 되겠죠. 첫 번째 일은 일곱 인을 뛸 때 함께 예수님과 뛰는 거고, 두 번째 이 철장을 다스리는 건 일곱 나팔을 불 때 이 성도의 기도들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의 그 심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예,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일곱인 뛸 때도 성도의 기도가 드려진 것처럼 이 나팔 불 때도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요게 3단계로 진행된다는 걸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공중 휴거죠. 휴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왜 휴거돼요?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관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교회예요. 예수님과 교회. 신랑과 신부예요.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 대관식에 반드시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관식에 참석해요?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대관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휴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여러 군데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붙잡혀가고 한 사람이 남겨진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관식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다스리는 일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계시록 말씀이 앞뒤가 다 맞고 성경 말씀도 앞뒤가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그냥 성경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공중휴거와 대관식과 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휴거 때, 이 열방교회가 이때 휴거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관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그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휴거 때에 있어야 된다. 남겨지면은 안 되겠죠. 남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에 참석돼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면류관을 쓰고 이 심판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주님의 나타나심, 예수님 다시 오실 공중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